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라.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랑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기도로 승리의 인생을 살라. 승리의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는 하나의 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넘어져 있다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도에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분투를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삶으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기도하라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삶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입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 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한 발걸음 손짓 하나하나가 그게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에베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한 삶이 하나님께 기억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이며 제사였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에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삶으로서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런 삶을 살았죠.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으신 그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받아들여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제물로 받으시고 제사로 받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기도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높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의 삶으로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제 이름 좀 높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높여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예, 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나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요,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침밥은 카레라이스, 점심밥은 추어탕, 저녁은 삼계탕, 내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주면 하나님 요거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 되시는 거예요. 내가 지정하는 대로 그렇게 딱딱딱 주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 아세요, 여러분? 딱 부비면 나가서 주인님 뭘 드릴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것, 당연한 것이지만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게 결코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괜찮아,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요,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도와주면 그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시험 잘 봐요. 그럼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냐고 나한테 상 달라고 그러죠. 당당하게. 나한테 상 줘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도 야, 이번에 네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상 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은혜란 말이죠. 왜 은혜냐 하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남의 집 부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이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상 주세요. 그럼 남의 집 부모가 상 줘요? 안 주죠. 이게 뭐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전제예요. 너는 내 딸이라는 전제 아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나타내고 싶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관계에서 얼마나 밥 대주고, 사실 여러분, 밥 대주고 용돈 주고 그래도 안 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줘, 말씀으로 은혜 줘, 살아갈 수 있는 힘 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까? 사랑 안 하는 게 마땅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사랑하고 나서 내가 잘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네가 잘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기도의 왕이에요. 아수르 대군이요, 막 기도하고, 막 아수르 적장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맡겨진 그런 온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히스기야를 사랑해서 말년에 그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요, 너 죽을 거라고 친히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유명한 히스기야 기도. 그게 말년에 병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다, 집 정리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향했다. 낯을 벽을 향했다. 그 다음에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조금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저는 좀, 야, 히스기야 그냥 멋지게 죽지 왜 그러냐?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말년에 너 죽을 거라 이것도 알려주셨는데, 이걸 멋지게 뭘 또 뭐 내가 행한 걸 기억하시옵고 뭐 내가 얼마나 했는지 기억하시옵고 그리고 뭐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근데 하나님은 더 웃긴 것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또 이걸 또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받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주셔서 진짜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살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가 아수르 대군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아예 성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히스기야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이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한 것들을 다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네가 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름다운 제사로 내 모든 삶을 삶의 기도로 받았다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리고 그 의지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한 사건을 알고 있죠. 좋은 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점을 못 치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못 치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수입이 끊어졌다 해서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막 채찍을 때렸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점령기에 있었던 채찍은 예수님도 맞으셨지만 그건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죠. 좋은 일하고 채찍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찬양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위대한 찬양이고 위대한 감사의 그런 행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찬양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찬양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왜 놀랍냐? 기도하면요, 기도 시작할 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바울사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히 상상인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를 채찍으로 쳤던 그놈 있죠. 그리고 나를 감옥에다 쳐넣을 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로마 간수들이 좀 들어가서 쉬세요 이랬을까요? 뭐야, 넌 뭐야? 그럼 발로 뻥 찼겠죠. 그리고 채찍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던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정말 혹독하게 모욕합니까? 막 가시가 눌러 씌우면서 피가 줄줄 나는데 히히덕거렸고요. 채찍 때리고 막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그러고요. 얼마나 치졸하고 나쁜 놈들입니까? 아니, 이 바울 사도가 막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갈 때. 근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옥토가 떨리고 뭐 옥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아마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 간수, 저 로마 군병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죠. 이게 좀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 예수를 몰라서 나를 치는구나. 기도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옥토가 열렸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다 도망갔다. 이게 내일 내가 이 대장 만나면 나 신문 당하고 어디 가냐? 너 뭐 했냐? 너 잤지? 그래서 당시에는 얼마나 로마의 그 군법이 무섭습니까? 나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안 되겠다. 이 도저히 내가 내일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다. 자결해지기 빼는데 여러분, 바울이 왜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한 거죠. 찬양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한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다. 우리를 다 여기 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말아라. 간수가 막 달라와서 좀 전에 기도하시는 거 들었는데, 찬양하시는 거 들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찬양도 기도예요. 여러분, 매를 맞고 힘들고 별의별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 능욕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그것만큼 너에게 복된 일이 없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바울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였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찬양도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기도도 좋은 기도, 그렇게 한 찬양도 좋은 찬양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선포 역시 이거 하나님께 한 말씀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간수한테 한 복음 전도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된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요거 해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제가 요거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요 주제에서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모든 삶의 발자국이 기도가 된다는 이 사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이 사실, 이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물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봉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죠? 심는 자.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심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전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씨를 주신다.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주신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심는 자,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